교황 266명의 리더와 사고뭉치들 이야기. 교황직을 중고차처럼 팔았다는 전설을 남긴 교황계의 아이돌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교황은 단지 성직자의 수장이 아닙니다. 266명 중 217명이라니 거의 클럽 회원 수준이죠. 그렇다면 현재 핫하게 거론되는 차기 교황 후보들 중엔 누가 있을까요? 탑7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왕관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13억 명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름은 교황. 오늘은 그를 향한 2000년짜리 대서사시 속으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전설은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은 어부였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선물하며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부터 신앙의 기반은 말 그대로 반석 위에 세워졌죠. 그렇게 시작된 교황의 계보. 어부에서 시작된 이 라인은 무려 266명까지 이어집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족보 쓰기만 해도 하루 이상 걸릴 수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도 있었지만 신앙은 자랐고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총대 매줘?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대답은 자연스럽게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로마는 베드로와 바오로가 순교한 곳이자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요. 초기에는 파파라는 말이 이곳저곳의 주교들에게 쓰였지만 점점 그건 로마 주교님 전용입니다 하는 분위기가 굳어졌죠. 그리고 6세기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나는 하느님의 종들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교황직의 골격이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교황은 단지 성직자의 수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13억 명의 신자를 이끄는 영적 리더이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영향력자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죠. 교황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1870년 바티칸 제1차 공의회에서 선포된 교황의 무류성이 있습니다. 신앙과 도덕에 대한 공식 선언에 한해 그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고 선언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인터뷰나 일상 발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황님도 축구 결과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 주교 인사권. 세 번째는 교회법 개정, 해석, 폐지. 마음먹으면 교회 헌법도 손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 세계 공의회 소집. 교황님은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 결정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땐 전 세계 주교님들을 직접 한자리에 소환하시기도 하죠. 이게 바로 공의회 소집권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교회 대표자 회의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주교들이 한 곳에 모여 신앙, 도덕, 교회법, 사목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대규모 공식 회의입니다. 교황만이 이를 공식적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이후 교회 전체에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온 주교님들, 추기경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옷차림도 제각각, 성어 긋는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말도 아주 다릅니다. 라틴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도대체 이 회의 무슨 언어로 진행되는 거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전문 통역사단 출동. 공의회 현장에는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약간의 폴란드어까지 커버 가능한 슈퍼 통역팀이 대기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발언을 들으면 각자의 언어로 동시에 통역이 전달됩니다. 정말이지 UN 총회 부럽지 않은 시스템이죠. 그리고 공의회 문서, 교리선언, 심지어 회의록도 모두 최종적으로는 가톨릭의 전통 언어, 교황청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작성됩니다. 다섯 번째, 교황은 바티칸의 외교수장으로서 UN 연설도 하고 중국이랑도 대화하고 미국, 쿠바 사이에서 중재도 합니다. 역대 교황 출신 국가를 보면 이탈리아의 독점이 좀 심합니다. 266명 중 217명이라니 거의 클럽 회원 수준이죠. 나머지 나라들 순위도 살펴보면 프랑스 16명, 독일 6명, 시리아 5명, 그리스 4명, 북아프리카 3명, 팔레스타인 3명, 터키 소아시아 2명, 기타 유럽 국가들 각 한두 명씩, 심지어 아프리카 출신 교황도 3명 있었습니다. 성 빅토르 1세는 부활절 달력 통일 문제로 한바탕 싸우셨고 성 밀티아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대비전을 치르셨으며 성 젤라시오 1세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자는 주장을 하셨죠. 494년 그 시절에? 그리고 터키 출신 교황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케밥은 안 드셨겠지만 신앙 논쟁은 꽤 많이 하셨답니다. 다만 한국, 중국, 일본 출신 교황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가장 어린 교황 1032년에 즉위한 베네딕토 9세, 나이 20세쯤. 정확히는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정도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 교황직에 오르며
교황직을 중고차처럼 팔았다는 전설을 남긴 교황계의 아이돌이었습니다. 로마 귀족 가문의 백을 등에 업고 일찍 교황이 되었지만 부패와 혼란으로 역사에 교황계의 사고뭉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덕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개혁이 일어났죠. 그렇게 그레고리오 개혁이 시작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교회의 깊은 반성을 이끈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반대로 최고령은 클레멘스 10세, 79세의 교황이 되었죠. 현대에는 베네딕토 16세가 78세, 프란치스코는 76세에 선출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평균은 7.2년.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 최장 재임 비오 9세, 무려 31년 7개월. 1846년에 즉위해 1878년까지 버티신 분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이 요동치던 시기 교황령을 빼앗기고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죠. 그의 시대에는 교황이 점점 세속 권력 대신 영적 권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분이 교황 무류성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한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1869년에 열기도 했습니다. 이 무류성 교리는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 그 선언은 오류가 없다는 원칙으로 지금도 교황 권위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오 9세는 1854년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를 공식 선언하며 무류성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최단 재임 기록, 바로 우르바노 7세입니다. 단 13일. 이건 출근하다 말고 퇴근한 수준입니다. 그는 교황 관저의 짐도 다 못 풀었고 말라리아로 선종하셨죠.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담배 금지령을 발표한 교황으로 남았습니다. 400년 전 교회 안에서 흡연 금지라니 선견지명 있으셨죠. 짧지만 임팩트는 남긴 분, 바로 우르바노 7세입니다. 이제 2025년 교황 선출권이 있는 추기경은 135명, 그중 아시아인은 20명이고 한국 대표는 바로 이분,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 대전교구장을 거쳐 지금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라는 엄청난 자리에 계십니다. 2022년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되었고요. 바티칸 내부에서 실세 중 실세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도 계시지만 아쉽게도 80세를 넘기셔서 이번 콘클라베에선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핫하게 거론되는 차기 교황 후보들 중엔 누가 있을까요? 탑7을 소개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크리스토프 쇤보른,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품은 신학자, 교리서도 쓰셨고 학문과 목회 양쪽에서 탄탄한 내공 보유. 단점은 나이가 조금 많으십니다. 투표권 마감 시계가 째깍째깍. 이탈리아 출신 피에트로 파롤린, 바티칸 외교부의 넘버원. 중국과의 대화, 쿠바 미국 외교, 뭐든 조용히 해결하는 진짜 외교가 정통 이탈리아 라인입니다. 필리핀 출신 루이스 타글레,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 불릴 정도로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분. 연설할 땐 눈물도 흘리십니다. 진보 성향, 감성 리더십, 청년층 인기 많습니다. 기니 출신 로버트 사라,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자, 전통 라틴 미사를 지지하며 침묵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교회에겐 회귀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 이탈리아 출신 마테오 주픽, 평화 중재자로 유명. 모잠비크 내전 중 중재 경험도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깊습니다. 개혁엔 따뜻한 인격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분. 몰타 출신 마리오 그렉, 교회 운영의 새로운 길, 공동합의성을 주장하는 실무형 개혁가, 여성과 평신도의 참여 확대를 고민하는 시대와 대화하는 인물입니다. 헝가리 출신 페터 에르데, 조용하지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노선을 지닌 인물. 교리적 중심은 단단히 잡되 갈등은 피하는 타입. 묵직한 중용형 리더입니다. 교황은 그저 성직자의 대표가 아닙니다. 세계의 수많은 목소리와 기도를 듣고 때로는 앞서 울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존재. 그의 옷은 하얗지만 그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의 말은 짧지만 그 울림은 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베 무스 파팜. 우리는 교황을 맞이합니다.